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말씀 시리즈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광고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제 선교라는 귀한 사역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2주 정도 선교란 무엇인지 또 선교를 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여름 사역이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 시간에 하지 않고 보통은 선교를 신청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교 학교를 진행하면서 선교란 무엇이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는 좀 선교와는 좀 거리가 먼, 익숙하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그래도 오랜 생활 또 신앙생활을 했었던 청년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힘센 청년부가 가장 최근에 선교를 간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 2016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6년이든 17년이든 거의 8, 9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선교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도 사실은 아마 국내를 벗어난 해외 선교가 아니고 그렇죠, 국내 선교였을 겁니다. 최근에 했었던 게,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감안하면 아마 10년도 더 떨어진 시간 속에서 아마 그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많은 교회 청년들이 여름에 선교를 떠납니다. 아니면 요즘은 사실 겨울에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보단 겨울이 항공료가 더 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여름 사역에 좀 전환을 좀 두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했었고, 그러나 이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고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너지가 안으로 쏠리는 사역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 수련회였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 움직임들이 우리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되었었던 것은 새감주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세상의 감동주다. 그것도 하나의 선교 사역의 일환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원데이 아웃리치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었던 국내 단기 선교, 우리 국내 가평에 있는 정목교회 사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를 공략하는 선교 어떤 이론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것은 좀 우리 어떤 이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슴을 공략하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은 어떤 말씀 중심이었다면 다음 주는,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다음 주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전부터 찍었던 그 사진들, 선교지에서 찍었었던 아니면 선교 활동을 통해서 했었던 사역들의 내용을 나누면서 왜 이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좀 2주 동안 좀 마음을 다해서 또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역에 함께 헌신하고자 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이번 설교 시리즈 타이틀에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것은 선교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타이틀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 선교라면 그럼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타이틀은 사실은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했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한 바로 타이틀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열방을 향해 가라입니다. 그 열방을 향해 가라 첫 번째 챕터를 보면은 이거예요. 선교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읽도록
할 겁니다. 그 아티클을 제가 PDF로 만들어서 읽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할 때마다, 선교 학교를 할 때마다 늘 내어준 숙제가 바로 이 존 파이퍼의 선교 왜 필요한가, 이 아티클을 읽도록 했습니다. 왜 이 선교가 필요한가? 존 파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는 교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예배가 목표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제일 되는 사역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교를 하느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틀을 여러분들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예배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더 이상 선교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선교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페이지, 제가 세 페이지를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선교의 연료고 목표라는 거예요.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하는 말의 의미는 선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환해서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목사님이 어떤 내게 은혜를 끼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것을 전환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열정적이진 않고, 예전에는 굳이 해야 하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특별히 청년 사역으로 많이 헌신하게 하시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선교의 자리로 많이 불러오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 존 파이퍼는 제게 많은 어떤 선교에 대한 방향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신앙적 색깔이라든지 신학적 색깔이 좀 저와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방을 향해 가라, 이 존 파이퍼의 선교에 대한 메시지만큼은 정말 최고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활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활동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막 어떤 뜨거운 무언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야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예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 인정하는 그날을,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이 두 번째 활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만이, 아니면 내가 어떤 열정을 불태운 자만이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은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그 본문 직전에 나온 장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 고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치안해서 설명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탄하는 또 내용, 들어야 할 사람을 많으나 동역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37절과 38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37,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십니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이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택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열자마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들이 얼마나 잘하나, 내 가르침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본문 10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의 시선을 둬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에서 뭘 하셨어요? 9장 3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뭐 하셨다?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거는 좀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향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다면 담대하게 스스로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돼요. 파송을 그들이 받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어디로 가라 이야기해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던지셔야 되죠. 왜 이방인의 길도 아니며 사마리아인의 마을도 아니고 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야? 편협한 거 아니야?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 글로 액면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라고요.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걸 비교급 부사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급박한 현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급박한 현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죠.
이 표현이 여러분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집토키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우리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갈 길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새 생명 축제를 하자, 뭐 찾자. 근데 그들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먼저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안타까웠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인도할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왔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도래하도록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을 향해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희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병든 자를 고쳐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거저 받았잖아. 그래, 거저 줘야지. 여러분, 그들이 거저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거저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표현한 것처럼 어떤 능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거저받은 건 뭐예요? 능력이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어요. 구원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성경엔 그런 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고요. 대가 없이 누렸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성상 거저받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요. 왜요? 우리가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계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계산관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심지어 그것이 연인관계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떤 것을 받을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금씩은 계산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터요. 여러분, 이것을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에서 벌어진 일은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고 연인간에도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브앤테이크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라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건 사실 좋아요. 공짜로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저 주면 화가 나죠. 여러분, 누군가에 거저 주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거저 주게 되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깨어지면 본전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연인들 볼 때 물건들을 막 들고 나와요. 너 비싼 거 이거 뭐 이거 어디 유명한 제품이고 서로 풀어주고 그러면서 거의 뭐 남자 뭐 속옷만 남은 채로 그냥 떠나는 거. 뭐 농담 같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막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줬는데 지금 차마 달라고는 못하지만 마음이 쓰린 게 있어요. 내가 저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당근에 팔면 얼마에 얻을 수 있는데, 이 마음 갖고 산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입장에 포도 품금 비유가 있어요. 이거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포도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품꾼들을 부릅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 그 장이 닫기 전에 직전에 온 사람들 월급을, 그 품삯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등해서 줘야 돼요. 최저시급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내가 새벽부터 온 사람이 화가 나죠. 근데 문 닫히기 전에 오면은 아니죠. 문 닫히기 전에 이걸 받는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게 되고 계산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화가 나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저 받은 게 과연 뭐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된 것들, 그 여러분들이 힘으로 얻은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태양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갖고 있는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거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저받은 게 뭐냐?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심성 속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배 자리 좋다도 계산의 자리로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헌금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뻐서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인용했었던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곱씹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감격을 누리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격하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로 너무나 기뻐 날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누리실 때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을 애쓰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올릴까요?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이걸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었던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열심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열심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었잖아요.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주지 않겠다,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예수님 믿게 하신 것, 생명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거저 베푸는 은혜, 거저 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저 주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려고 할까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을 앞에 둔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여러분들 선교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 향해서 순종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 여러 선교 경험 속에서 선교를 참여하는 이들을 향해서 제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여러분들은 선교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선교에 지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이해할지 모릅니다. 왜요? 시간을 써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수련회도 그렇지만 수련회보다 몇 배 돈 써야 됩니다. 몇 배 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수련회는 몇몇 사람들이 기획하고 만들어낸 것을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수련회만 너무 많이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선교를 할 때, 선교를 나눌 때, 내가 어느 시점에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요, 일주일, 열흘, 뭐 해외를 가면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50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 뭐 아프리카 가면 거의 180만 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이 이 헌신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명절에 선교를 가요. 전 아직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명절에 선교를 가? 야, 그 긴 시간에. 근데 특별히 이 시간 외에 휴가를 내지 않으면 선교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학생이 아니고서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물론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간 사람들 있어요. 한번 경험 쌓아봐야지. 해외를 간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우리의 자발이 아니에요. 자발성이 아니에요. 선교의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 깨달은 자들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교를 갈 때 해야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거저 받은 걸 거저 나누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요? 아니, 우리 삶에서도 벌어져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박 4일을 간다지만 첫날 가는 건 그냥 선교 준비해요.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가면은 피곤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날에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 바라기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수명 넘었으면 좋겠고, 왔다 가는 사람 이렇게 그냥 며칠 하루 이틀 오는 분들 합치면 한 30명 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기 2, 3일 있다고 해서 그 정목교회나 아니면 그 가평 땅에 뒤집어지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역사가 벌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거 갔다 오면 우리는 일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뭐요? 우리로 하여금 거저받은 삶을 인정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저받은 것 거저줘야지라는 삶을 나가는데 용기를 갖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감격하게 해요. 우리를 영광을 누리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요. 이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걸 잊게 되면 우리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감격이 사라지느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거저받았으면 그분이 하신 부탁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거저받은 은혜, 너희가 거저받았다면 세상에도 거저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는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실로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좋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점점 더 그 고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놀라운 일이구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예수님 만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정말 나이가 먹고 환갑이 넘어서, 아니 인생 거의 황혼 시기, 거의 죽음을 앞둔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왜 이거 좋은 거 몰랐을까요? 왜 진작에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지가 안 간 거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었으면 얘기해야지. 예. 왜 얘기 안 하냐? 안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거 먹으러 가면은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좋은 거 보면, 좋은 공연 보면, 좋은 페스티벌 가면. 근데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선교를 왜 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교를 가면은 나는 선교사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준비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선교 가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간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거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 선교 신청을요 6월 둘째 주일까지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부탁드리는 건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낸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택하든 뭐든 하나 하십시오.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거든지 하십시오. 보내든지에 반드시 포함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헌금하십시오.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선교 기간 속에 중보기도팀 운영할 거고 최소한 한 번 이상 모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팀장을 세운 사람을 향해서 사역 사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4일은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는 수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린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다면 거저 주는 인생을 살아내십시다.